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이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회개할 사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순종하는 자도 없어요.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살려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 오셔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심령 안에, 그뿐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말구이보다 못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해요?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 깨끗이 말구와 같은 우리 마음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저희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정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부른 곳에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심령에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훗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당당히 즐거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의 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에서도 성령님과 가까워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냥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한번 좀 생각하세요. 성령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어때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꾸 이렇게 좀 물으시고 또 묻고 또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친밀해지고 또 친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야 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이 이 정함 없는 이 세상 속에 정함을 갈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우리들이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찾아가서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정말 여기에 쏟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이뤘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정말 임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주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의 숫자는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인원은 120명밖에 안 돼요. 380명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기 120명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딱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그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하는 곳에 임하게 돼 있어요.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곳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임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그 심령에, 순종하는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또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후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하는 그곳에 언제나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성령님의 강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오순절 강림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취임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 외에도 이 성령 강림은 우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선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 한 곳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완공했어요. 성막을 완공하자 봉헌식을 해요. 성막을 완공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솔로몬이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이 준 설계도에 따라 성전을 세울 그 다음 봉헌식 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50년이 다 되도록 지금 헤롯 성전을 지금 웅장하게 짓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지금 한 곳에 모인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교회로 인정한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인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 내 성전을 세우리라. 이곳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곳에 모인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마음을 확 열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영아부나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모든 부서에서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육신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없는 그 심령은 그건 죽은 영혼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언제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언제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돼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새 언약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교회가 비로소 드디어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 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성전을 세워가세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교회에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 그때 정말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시작한 곳이 언제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로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고 그런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열방을 구원하고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2절. 그러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케 됩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그 날,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늘문이 열렸던 거죠. 조금만 해도 조용히 했던 하늘이 성령님이 하늘 가르고 임했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임하실 때 조용히 임하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정말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임재 앞에 압도당했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상황을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조용했던 그 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이 속에서 제자들의 그 심령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그 두려움과 동시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라는 말을 교회 여단이 많이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소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했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로 했어요. 마른 뼈라 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마른 뼈다귀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본토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의 그 심령은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생기와 같은 그 생명을 그 순간에 제자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단순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생기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한 거죠.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바람이 나에게 들어왔기에 오늘 우리가 호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바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해 결단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없으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가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불은 하나님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이 그냥 공동체에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임하되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두리뭉실하게 성령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 심령 위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불 같은 성령이 만 것. 이거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했던 그 메시지와 연결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그 약속이 지금 3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겠죠. 그것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받은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각자 예수는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심령에 성전 삼으시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3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임하시되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충만히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물세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그 표현이 충만이에요. 그것도 그 충만을 베드로를 비롯한 특별한 사람만 충만히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외 없이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를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돌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이걸 아셨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정말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 그건 위로고, 세미한 음성은 나를 설득하시는 것이고,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근데 세미한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 모인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라는 단어예요.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12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누구에게요? 1장 14절, 1장 12절 13절은 12 제자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14절 같이 한번 1장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에 누구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다. 12 제자만이 아니라 120문도 다. 심지어 예수님을 평소에 비아냥거렸던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그들도 그 자리에서 성령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치고 성령 마시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치고 진실을 믿는 사람치고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다는,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내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관심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하자, 성령이 강권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였냐? 그들의 혀를 주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곳이 혀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 혀 밑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가운데 말해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 합니까? 그런 사람, 그건 이 시대의 특별한 선지자죠. 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나오는 첫 말은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들의 첫 말은 사실 그래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면 우리들의 말은 부정과 불평과 비판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용서와 용납과 격려의 말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들이기 제일 힘든 게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뭐 때문에 많이 받아요? 다 말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물린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혀의 재갈을 물고 다녀야 돼요. 아마 교회 오면서요, 각자 이렇게 이 재갈들을 쫙 해놔가지고 이름 써놔가지고 물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나가서 전도할 때만 딱 빼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말에 얼마나 독을 품는지 몰라요. 말을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그 말이 달라져요. 길들이기 힘들었던 그 말이, 그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말들이 그들에게 나온 거예요. 여기 정말 어떻게 제자들이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그 입에서 해보지 않았던 언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언어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통변이 필요한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언어 방언은 그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들이에요. 일본어, 중국어, 미국어 같이, 스페인어 같이 살아있는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이 뭐예요?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는 통변이 있어야만 해석 가능한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넉넉히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들이 태어난,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말을 하되 뭘 얘기했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을 다음 주에 베드로 설교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말 언제 해봤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 내가 당신을 7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겠소 라고 말해봤어요? 성령님이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건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목사인 저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쌍욕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이 혀는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다 사망의 언어를 하는 육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혀를 통제해 달라고, 이 혀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술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입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만 이 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이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혀가 성령으로 길들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꿈속에서도 내 말이, 성령의 말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분노 가운데 있어도 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원망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남을 막 저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축복을 말하는 이 입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오순절날 거기 5절 6절처럼 각국에서 온 사람이 모였던 거 다 아시고 그들이 정말 사용하는 그 언어를 다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받고 나와서 이제 흩어졌겠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웅성웅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야? 옆집에서 무슨 소리야? 저기 뭐 120명이 이상하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웃집들이 막 뭐 쳐다봤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란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서 왔고, 시리아에서 왔고, 리비아에서 왔고, 아라비아에서 막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라비아 말, 어떤 사람에게는 리비아 말, 어떤 사람에게는 이란 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딱 말을 하니까 나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아라비아 말 하네? 나 시리아에서 왔는데 시리아 말 하네? 저 리비아에서 왔는데 리비아 말 하네?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 하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성령님이 막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절에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 당시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 굉장히 험악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나라인 것처럼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티 나고,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도 다르다고 그래요. 억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출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9절에서부터 11절에 동서남북 여기서 왔는데 지금 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5절에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 먹냐?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사건은 여러 가지 있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선교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이 말하는 것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뭐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전달되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중국의 내지 선교, 내륙 선교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해안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뭐 마카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인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이 몰아간 거죠. 성령이 몰아간 거죠. 지금 홍콩에 거기 가면은 그 도교가 기독교로 변한 그 사원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도교 형태 그대로 건물인데 거기 뭐냐, 교회라고 딱 써 있어요. 거기 선교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성령님이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가지고, 도교 사람들이 도를 알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한테 얘기한다는,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도를 압니다. 몇 년 동안 그들에게 도를 배운 다음에 제가 믿는 도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입니다 해가지고 중국의 그 도교에다가 그 도에다 예수님을 대입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남아있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어떻게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보내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많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약 22,000명이 나가 있어요.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비공식적인 걸로 얘기하면 300명이 넘어요. 어떻게 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몰아간 거죠.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충만케 해달라고.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넘치게 해달라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를 몰아가는 그 역사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도 한 곳에 모여 사모해서 몸된 교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소망나라 일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온갖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계속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서은혜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핏기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보기도 안 좋아요. 생기 있는 인생이 좋잖아요. 하물며 성령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기가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 발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시원하고 우리의 영이 힘을 발해서 정말 나의 정말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 내 혀를 성령님이 통제해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저주가 아니라 막 미워함이 아니라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로 넘쳐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정말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